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오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나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실 그 TV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이제 유명한 드라마나 그런 게 뜨면 사실 제가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드라마인지 하고 찾아 들어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들은 뭐 드라마 같은 거 워낙 관심이 없어서 24년에 올해 초반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이 드라마의 백그라운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환생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최근 대한민국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일들, 뭐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의 배경 안에 담겨 있는 질문은 죽음과 환생이라는 그 설정을 배경으로 해서 내 삶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그것을 과연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같이 살 거야? 그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잠깐 이 포즈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전혀 기다리거나 망설임이 없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한 1초, 2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비성경적인 질문에는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다시 죽고 살아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선택 가운데 무엇인가 바꾸어야 할 것은 없었을까? 혹시 내가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혹시 재고했다가 미국에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니 이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내가 좀 다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과거의 저의 선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할 때가 있으니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과 선택을 했는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에게 그런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장, 5장,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대서사가 시작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생애 사역이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는 인디비주얼,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4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변고침을 경험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저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없었는지 질문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보가 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비판하신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살아 당시에,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율법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니 율법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판당하기는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 기록에 따르면 71명이 모이는 공의회였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내부적인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멤버였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돼 있어요. 밤에 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랍비는 어떤 분이 랍비죠? 티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랍비들의 보통 나이는 최소한 40대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 주변에 시작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40이 넘었,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도 40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랍비들도 40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만 티처,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랍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직책도 아니었고, 랍비라고 누군가를 부를 때는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비록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표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그래서 could perform the signs,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밤에 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낮에 와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할 텐데, 니고데모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오기는 왔지만
밤에 왔다는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상태가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되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인데 제가 히라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요? 아멘. 아멘의 뜻이 보통 왜 우리가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죠? I agree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는데 내가 확실히 믿기에는 당신도 이것을 꼭 믿어야 하는데 라고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빛이 없어서잖아요. 빛이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빛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두운 밤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는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고 내 인생의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영적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내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주차장에 넣어두면 자동차로 바뀝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저한테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틀란타에 왔더니 차가 없어가지고
빌려주신 차를 타고 제가 잘 다니고는 있는데 가끔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전거를 주차장에 넣어놓고 기도를 세게 하면 주차장은 차를 넣어두는 곳이니까 차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넣어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려고 엉금 한 발 한 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움직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발길을 비추는 생명의 빛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최소한 알았어요. 최소한 내게 지금 이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고 유대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답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이 나오진 않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려면 born again 하려면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일이 힘든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리 삶의 자리에.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너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 듣다가 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나 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 지점이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너 눈물 흘렸잖아. 네 마음에 감동이 있었잖아.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동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사용하는 그 거짓말에 가장 잘 넘어가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이고입니다. 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차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고 촉구하실 때, 이 정도면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아니, 그 판단을 왜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목사인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죠. 아니,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고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생각으로 자꾸 몰아나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 시대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부스트, 올려주어야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린 많이 듣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감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존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혹시 착각하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이고와 그 이고가 만들어내는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캐릭터 문제가 들어가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여보, 그 눈빛. 저하고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그 얘기를 아실 거예요. 제가 눈빛이 더러워요. 화가 나서 누구를 째려볼 때, 이렇게 볼 때 아주 제 눈빛을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진대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 눈빛으로 누군가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날 때, 옛날에 어렸을 때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내긴 했지만 이제 제가 목회를 25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회를 25년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눈빛이 이제 너한테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깨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어느 순간에 제 안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이럴 때도 있고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혈기와 조금씩의 성격이, 우리의 캐릭터의 문제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5번, 6번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너레이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나의 기준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대개의 경우 이고와 마인드와 캐릭터에 문제가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가? 이렇게 이 결정을,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협박이 아니고요, 여러분, 젠틀한 초대예요. 7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시간이 안 되고 도저히 새벽이건 저녁이건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못 오시겠죠.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4절에서 대답하셨는데, 3절에 대답하셨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gree, I agree.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피리어드. 끝이에요. 그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영으로 난 것이 있고 육으로 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죠. 어머니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 그래서 스피릿, 소울, 마인드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나면서 스스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진리, 그리고 절대자, 마이티 갓,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교회 오기 싫다고 하고 뭐 싫다고 그러고 다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마다 다 진리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그냥 물과 성령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은 세례받을 때 죄 씻음이고, 성령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물과 성령은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우리가 water and the spirit 이렇게 단어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만, 물과 성령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도 물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7절 말씀 먼저 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돼서 이제 7개월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모이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네,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우리의 존재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사람입니까? 2023년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던 것과 2024년도가 되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GCA는 변화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름을 바꾸고 예배 장소를 바꾸고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새롭게 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교회가 바뀌는 걸 기대할 수가 없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수리하는 게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여기 와서도요, 이 방도 수리하고 거라지도 수리하고 에어컨도 고치고 카페 클리닝도 하고, 여름 다가기 전에 이 의자들도 언제 스팀 클리닝 한번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변화되나요?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변화되기 전에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기는 은혜는요, 물로 씻기는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한 것, 그것도 죄죠. 물론 그것도 행동을 잘못한 것도 죄예요. 그게 뭐 다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가장 심각한 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히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게 어떤 게 바뀌는 거냐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질이잖아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완벽하게 다른, 그런데 그 완벽하게 다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육신의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까 내 안에 이고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석탱이에 붙어있던 그 이고도 이제 떨어져 나갈 쯤이 되는 거예요. 피가 우리 인체를 서큘레이트 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정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뀌는 게 지갑이에요. 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부터 11조를 결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장 회개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갑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책북, 지갑에다가 뭐 돈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 그죠? 우리 책북이에요, 우리 책북. 네. 우리 은행 어카운트가 제가 여러분 헌금을 잘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증거 중에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 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로 씻기는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순종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의 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지면 이고가 해결되어지고 머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마다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 물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교회 여러 가지 리더 역할을 하던 젊은 엄마가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오겠다고. 무슨 상담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1조를 제대로 못하는데 11조를 10%를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정 형편상 10%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살림살이가 힘들어도 무조건 10% 떼어서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10%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정직한 소득의 11조는 단 한 번도 숫자의 10%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드렸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10%의 숫자가 11조였던 적이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드리는 물질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밖에 못 드리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10%, 11조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에게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1%가 11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허락하신 최선이라면, 그러나 그 1%에 멈추지 마십시오. 올해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2%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 2% 다음 3%, 4%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1%, 2%인지 뭐 그로스 인컴인지 넷 인컴인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할 때마다 대개 경우 조금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더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 숫자를 확인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이고가,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미국 교회 교인들한테 11조를 떼어 먹는 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제가 그 뒤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미국 교회 교인들도요, 주일 아침에 와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11조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거기 와 있질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영어 표현으로 preaching to the choir, 뭐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실수했다고 잘못했구나라고 판단하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제너레이션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려면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되는 삶,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우리의 그 변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내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문제도, 내 문제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아들과 딸과 나의 관계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몸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영적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져진 우리의 이고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몸을 바로 세우며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도우심을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해, 저희들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 저희들의 땀 흘리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영원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